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이름일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이방 여신을 섬기던 주민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런 구절, 이게 도대체 뭔 구호인가? 몇 시간 동안 이러고 외쳤다 하니까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그 다음에 세우는데요. 이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둡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여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성경에 밝은 유대인이 와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사원을 빌려서 교회를 양육을 했고, 또 바울을 통해서 큰 이적이 일어나서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 나는 설교를 남긴 것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였어요. 사도행전 20장인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도행들을 쓰는 것을 다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배운 개념이 나왔어요.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배웠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으로 한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되면은 걔는 자기 불신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지만 피값은 누구한테 찾는다 그랬어요? 너한테서 찾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에스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에스겔에 있는 피값을 찾으리라라는 개념을 이제 인용을 한 것이죠. 내가 복음을 모두에게 거리낌 없이 증언했기 때문에 난 이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피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죽으러 가는 마당에 뭐 거리낄 게 없겠죠. 우리가 보통 거리끼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뭔가 기분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해서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떠나서 죽을 각오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소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려 하면은 요것만 딱 암송하잖아요.
근데 이 앞뒤 문맥을 다 같이 외워보면은 그 문맥 가운데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 은혜로운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한 절 외우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앞뒤의 문맥을 같이 외우면은 좀 의미가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외우는 거, 내가 독수리에 올라감 같이 이런 것들, 이런 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들이죠. 그래서 문단 속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각별한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한 교회도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마을도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연관된 사역자들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두 사람이죠. 그리고 아볼로,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아주 그 신약 시대의 최고의 드림팀이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이 이단으로부터도 지켜냈고, 바울이 이단 이야기를 미리 하잖아요. 너희들 중에서 사나운 일이가 일어날 거라고.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너희들 중에서도 일어나니까 삼가라.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이단으로부터도 지켜냈고 박해로부터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이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문제가 뭐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식는 거였습니다. 식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을 다 모아보면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영적으로 이성적이고 부지런하고요. 또 인내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부지런하고 이성적이고 인내를 갖고 있다. 근데 식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식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형식은 잘 갖추어 있는데 뭐가 지금 멀어졌냐면 이 마음이 지금 멀어진 겁니다. 마음이 떴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안 버리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실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촛대 옮긴다라는 뜻은요, 멸망을 시킨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요, 더 이상 너를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너를 더 이상 쓰지는 않겠다. 살려는 준다? 그러나 너를 더 이상 쓰지는 않겠다. 여러분이 혹시 수리 쪽에서 일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쓰지 않는 도구, 주인이 쓰지 않고 방치한 도구는 참 비참합니다. 말씀 매번 드린 것처럼 숙련된 수리공도요, 자기 손에 착 감기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무슨 도구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가 머릿속에서 바로 숙련된 수리공들은 떠오르죠. 근데 그 수리공의 뇌리 속에서 언제나 떠올려지지 않는, 있기는 한데 늘 방치되어 있는, 녹이 슬어가고 있는,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착 안 감겨요, 손에.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도구는 참 불쌍합니다. 비참해요. 의미도 없고. 여러분들 집에도 여러분들의 소유이지만서도 여러분이 절대 보지도 않고 건드리지도 않는 도구가
몇 개 있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나를 가식적으로 대한다면 나도 너를 가식적으로 대하겠다. 오히려 내가 너를 외면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에페소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에 있죠. 에페소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한 이 에베소는요, 전쟁에서 약탈을 당하고 이슬람화가 되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였던 교회것만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작은 이슬람 마을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다 죽거나 이주하거나 떠났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촉대 옮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생각되세요? 지금 그 여기가 바로 바울이 공을 들였던 그 교회가 있던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열심입니다. 처음 때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처음 때랑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못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것처럼 아주 엄격한 면접을 보시고 다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솔직히 숙련된 우리 교인과 제가 서로 공유하거나 나누는 내용들은 일반 교회에 반세기를 다녀도 나누지 못할 내용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걔네들이 다니엘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사자굴 다리오나 알고 있겠지. 딱 그 초등부 시절의 성경 지식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때랑 똑같기만 해도 사실 수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매년 발전도 없다는 겁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정도나 예수님의 명령에 충성하려는 정도나 모든 게 다 처음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게 불만입니다. 늘 제자리라는 거.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꼭 시켜서 하는 것 같고 뭔가 전도에 대해서 연구나 고민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성경을 알기는 하는데 깨닫는 것도 늘 같은 수준인 것 같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늘 그냥 똑같은 것 같고 헌금도 그래요. 맨날 그냥 주일헌금도 선교헌금도 하는 사람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헌금 개수하다 보면 가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이거 감동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 헌금 봉투를 제가 킵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분을 위해서 한두 번 더 기도를 하겠죠. 뭐 액수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거를 준비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준비를 했을까? 그런 게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액수를 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준비할 때까지 그냥 엥 이러고 이제 내는 분도 있겠지만요. 요즘 누가 현금 갖고 다녀요. 근데 현금을 준비해가지고 오시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피상적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서도요. 어떤 심정으로 이걸 준비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해드리고 또 성경을 정말 가감없이 잘 가르쳐서 그분들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게 하는 거. 이게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적인 삶과 가정을 사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인생을 살았고 성경적인 가정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한다. 이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뭐 주님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겠습니까? 다니엘이 뭐래요? 그 셋째 자리 너나 가지세요. 벨사살한테 한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자리, 왜 세 번째인지 알아요? 아빠는 도망갔어. 그리고 자기는 두 번째야.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 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왕 아랫자리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벨사살이 제안한 게. 다니엘이 뭐래요? 그거 너나 가져.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권력과 돈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은 이 권력과 돈 때문은 아닙니다. 요즘 정말로 뭐 뉴스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맨날 어디가 주가가 몇 배 뛰었다더라, 몇 배 떨어졌다더라. 그러면은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더라, 떨어졌다더라. 그러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로 인생의 행복과 방향과 가치가 결정나지 않는다고요. 어떤 차를 타냐, 어디서 살고 있냐는 전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죠. 솔로몬이 돈이 없어가지고 소 잡아놓고 싸우는 것보다는 남을 놓고는 화목한 게 낫다. 솔로몬이 뭐 고기 맛을 몰라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깨닫고 화목한 게 소 잡고는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본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복한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인생 사는 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인생이 복받고 가족 복받은 사람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별 따기만큼. 그냥 딱 여러분들 가족만 생각해도 인생 복받고 가족 복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반대로 그 다윗의 그 자식도 지옥 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 복받는 게 얼마나 참 힘든데. 그러면은 그런 복에 대한 이 경제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1,000조 넘는 돈을 갖고 있지만 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식들 때문에 상처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이 문제겠습니까? 돈으로 그런 게 고쳐질까요? 행복한 가정이 돈을 한 500조 들이면 나오나요? 아닙니다. 그게 돈이 있어도 세계 최고 부자여도 내 맘대로 행복한 가정이 안 된다는 거를 일론 머스크도 잘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면 내가 너에게 1000배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규칙과 말씀 안에서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면. 그게 정말 큰 복이죠. 그러니까 이왕 교회에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실 거면은 정말 세상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들을 다들 누리고 사시는 게 어때요? 또 제가 그걸 원하잖아요. 이왕 교회 다니실 거면은 그냥 돈만 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것을 1세대 출애굽 백성한테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부분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 멸망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헌금하고 멸망하고 지옥 갔다. 이거 얼마나 참, 그쵸?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헌금을 받던 레위인들이나 열심히 주거니 받거냐고는 죽어서 다 지옥 갔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복받고 행복한 인생 사는 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헌금을 하고, 피상적으로 전도를 하고,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기 서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위치만 가지고서도 영성이 느껴져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그 사도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그랬어요. 더 큰 기쁨이 없도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이 주님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쓰임받는 도구인데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도 주님한테 딱 눈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늘 그들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기가 돈도 벌었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조금 벌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걱정하는 거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면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수입 걱정합니까? 자기 인생 걱정합니까?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 양들을 걱정합니까? 3년 동안 울면서 누구 걱정했대요? 여러분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참 큰 기쁨이 목회자에게 또 사도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데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가 나가서 전도를 가르쳐주고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교인들의 뜻을 반영해서 전도지를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각 전도자의 개인적인 전도 훈련을 봐주겠다며 PT 하듯이 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별로 반응이 없다. 참 반응이 좀 그래요. 나가서 말을 할 때도 한마디를 외쳐도요. 말 그대로 정말 한 문장을 외쳐도 그 문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얼마나 저들의 영혼과 자기의 가치, 능력을 놓고는 고민을 했는가. 이 한 문장이 나와도 거기에서 그 한 문장밖에 안 돼요. 한 문장.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많이 얘기해봤자 두 문장이거든요. 근데 한 문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또 느껴지냐면은 톤, 목소리의 색깔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느낍니다. 모두가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제 생각인데 그들은 무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멘트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앞만 보면서 눈동자나 미동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조차도요. 여러분들의 목소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멘트, 피상적인 멘트밖에 없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뭔가 단순한 멘트 같은데 그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것 같지만서도 잠깐의 그 충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내미는 손동작 하나에 다가가는 그 섬세한 태도에 배려심에 또 멘트와 목소리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이제 특히 저처럼 훈련을 이미 거친 사람은 또 느껴지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저 사람한테 누군가가 배웠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아래로 열매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사람 바뀌는 그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정말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해도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이 그러는데 바울에 따르면은 몸은 늙어도요. 어디가 늘 새로워져요?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몸은 늙고 있는데 마음이 그대로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요, 이거? 성화가 일어나긴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배우셨죠? 성화는 결국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령님의 뜻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하루 이틀 본 거나 1, 2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보됐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제 마음속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가 실패했나? 물론 다시 마음 다잡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화에 진보가 없다면 저는 제 목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것도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성경 가르치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은 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그 변화를 또 느낄 때 굉장히 큰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한 명당 8개월이니까 그러면 벌써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친다 싶으면은 끝날 때는 2026년 가을이겠구만. 그럼 이제 벌써부터 어휴 이러죠. 근데 또 가르치다 보면요. 가르치길 잘했다. 가르치길 잘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 경험상 성경을 가르친 시간이 아까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도 많지만 또 나간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봤지만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가르칠 때 괜히 가르쳤다, 시간 아까웠다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도 뭔가를 깨닫지만서도 가르치는 저도 그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울 때도 많이 변하지만 정말 많이 배울 때는 자기가 가르칠 때입니다. 제가 가르칠 때. 왜냐하면 가르치려면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켜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하고 성경 믿으면 변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말을 할 때랑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면서 똑같은 말을 할 때는 분명 파워가 다를 겁니다. 시켜서 하는 말과 본인이 생각하고는 본인이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말은 분명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배우기도 전에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라고 따라서 하는 것과 성경을 배우면서 자기 인생이 변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인생이 변한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무슨 뭐 다단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익은 다 저에게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영혼을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영혼 드린다고 제가 그거를 시기를 하겠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이 정택주 필요 없어 내가 혼자서 다 됐거든 이런 사람 있으면 제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서도 그럴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영혼들을 추수를 하면은 제가 그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기가 뭐 신천지처럼 뭐 제가 교인 등록 하나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아니라고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 그 말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뭘로 보여요? 바뀐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일인지 제가 몇 차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 되고 싶었던 의사가 됐더라면은 그 정말 몇 평밖에 안 되는 그 코딱지만 방에서 맨날 질병만 쳐다보고 있었을 인생인데 뭐 하기 싫은 목사가 됐더니만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야 이거 한의원 의사나 의사보다도 훨씬 낫다. 목사는 아예 그 사람의 환부를 넘어서 영혼을 뚫어다본 다음에 MRI 마냥 그 다음 그걸 고쳐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원리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역사하신다. 이런 순간에 역사하신다. 고난은 왜 온 거다.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다. 이거를 다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차피 죄인들이야 뭐 같은 습관 또 가지고 있다가 재발하고 발병하지만서도 영혼 바꿔놓으면 그게 잠깐 몇 달 가고는 말 게 아닙니다.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살 테니까요. 근데 영혼이 바뀌면 그거는 그 가치는 영원히 갈 겁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변화체를 입고서도 영원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고맙다고 할 것이고 또 영원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 목사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영혼 바꾸는 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치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는 가치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는 알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잘되고 인생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자녀만 변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은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그 자식이 그 엄마를 보는 거고 그 아들이 그 엄마 아빠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다른 데 가서는 타인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서 내 자녀는 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변화 못 시키는데 자식 농사만 잘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마 자녀 가진 분들은 제 말 이해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 변화 못 시키는데 자식만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 잘 이해하실 겁니다. 통혼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죠. 내가 통혼을 했는데 자식들의 영혼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통혼한 나의 인생을 자식들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타협했는지를 자식들이 너무 잘 압니다. 그 엄마, 그 아빠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또 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께 대하여 뜨겁고 순수했던 때가 있었던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 아니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순수하고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가? 그 쉽지 않아요. 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뜨거웠었냐? 근데 우린 그 시를 예수님한테 적용하고 싶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뜨거웠던 적이 있었냐? 뜨거웠던 적이. 그 복 받으려고 뭔가 이 고통에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래서 잠깐 흉내내는 거 말고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 예수님에게 순수했던 적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 정말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던 때가 있었는가? 한 번이라도. 순수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도 참 문제고요. 만약에 순수했던 적이 없었다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건 아예 예배소 교회에게 하신 이 경고의 말씀조차 해당이 안 되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져 내렸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수님께서 찢어지는 심정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원어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계시록 2장을 다시 가야겠네요. 4,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항상 기억해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는 경험이 좋지 않죠. 어린이 적에는 뭔가 언덕 하나 올라가려다가 떨어진 적도 있을 거고. 떨어진다는 건 참 끔찍한 경험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그 다음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먼저 내 몸이 부서지진 않았나라는 점검부터 하고 자력으로 올라가죠. 자력으로라도 안 되면 타인의 힘을 빌려서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다 여기 계신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떨어져 있어 지금.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라이징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져 내렸는지를 기억해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 다음 번째 명령은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할 때 그 뒤를 보면은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웁니다.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어요. 바울의 목을 껴안고 울어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의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끌어안고 우는 교인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들은 정말 순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므로 넌 다시 일어서야 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근데 지금 에베소가 어떻다고요? 이슬람의 작은 촌마을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없어요.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7절을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어야만 한다죠. 들어야만 한다. 이기는 그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해낸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명령, 분부, 경고를 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긴다는 건. 각 교회 이기라는 말이 있지만서도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라는 거는 에베소 교회 이기라는 건 처음 행위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긴 겁니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서 자기가 다시 있었던 원 위치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긴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이기지 못한다는 건 예수께서 경고하신 바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으면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죠. 진 겁니다, 그건. 이기지 못한 거죠. 그럼 그 다음 번째 질문.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죠, 7절에. 자, 처음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거기 누가 계신 곳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떠올리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신 데죠. 예수님 계신 데 있는 뭘 주겠다고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아담이 못 먹었던 거. 예수님이 계신 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긴 그 사람에게는. 그럼 반대로 이기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안 주시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설마 안 주겠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기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없겠죠. 뉘앙스는 이기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겠다는 게 천국에서 열리는 천국 사과 맛은 못 본다라는 뜻일까요? 결국 어디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낙원, 즉 예수께서 계신 곳,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말, 또 예정론에 따르면 처음 사랑이 식은 자는 사실은 뭐가 아니었다는 걸까요? 처음 사랑이 식은 자는 사실 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 쉽게 바꿔볼까요? 연애해 본 적 있어요? 뜨겁게? 그리고 그게 확 차가워진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굉장히 처음에는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아니야. 지금은 같이 있는 것도 너무 싫어해.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하여 식어버린 사랑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쟤 나를 진짜 사랑했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까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단 한 번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근데 그 보석이 변할지언정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천국 갔을 때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육체가 바뀌어도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한 영원히 육체로 사는 영원히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죽어서도 변화체가 돼서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즉 사랑이 식었다는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기에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지금까지 설교하기를 에페소스 도시가 이슬람의 촌동네가 됐다 라고 하는데 그게 7세기 중반입니다. 650년도예요. 655년인가? 그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거는 96년이니까 계산하기 어렵네. 그냥 650에서 100 빼면은 550년은 버틴 겁니다. 쟤네 식어서 없어졌대 라고 조롱하기에는 1000년의 절반은 버텼어요. 그 절반 동안 사랑을 뜨겁게 유지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한국교회 변해가는 모습 보니까 550년은 갈까요? 550년이 뭐야? 지금 내가 보기에 55년도 못 간다 이거. 전 국민 이교화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초식에 다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에베소스는 500년은 버텼단 말이에요. 제가 누가 누구를 비판할 지금 처지가 아닌 거죠. 저희도 이거 에베소 교회 변질됐구만 이렇게 비판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 교회나 나 자신도 지금 문제인데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근데 지금도 예전만큼은 하긴 해요. 근데 전 불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똑같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엔 참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되게 보면 되게 반갑고 기특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전엔 못마땅했는데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니라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어. 옛날에 참 괜찮았어, 기특했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과 옛날엔 못마땅했는데 지금 괜찮게 변화하게 있는 사람들을 저는 다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안 하는 분들은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시던 분들은 좀 더 영혼 생각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좀 더 영혼 생각하시던 분들은 영혼을 이제 변화시키면서 생각하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던 분들은 옛날에 변화시키던 그때의 느낌처럼 계속 감동과 기쁨으로 그런 일을 사모하고 계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 항상 떠올리면서 이 거센 세상, 혼란한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항상 기쁨만 넘쳤으면 좋겠어요. 씁쓸해서 하고 혀를 차거나 하고 한숨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마치 부모가 제가 기뻐하는 자녀를 볼 때 느낌일 것 같거든요. 뭔가 말을 못 하겠는데 마음이 뭔가 약간 아련한데 이게 이별에서 아련한 거랑 다른 느낌이에요. 보면 너무 좋은데 그걸 또 표현하기도 힘들고 부모가 기뻐하는 자식을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게 진짜 한국교회의 엄청난 중요한 경고이자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말씀 듣겠다고 수십 수백 킬로 걸어서 모이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때문도 아니었고 건강 때문도 아니었고 성경 말씀 들어보자 하면서 수십 수백 킬로를 걸어서 모여서 그걸 듣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나누면서 또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랬던 때가 우리나라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본 적도 없고 책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참으로도 믿기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너무나도 주님의 앞에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회복될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문제고 또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어린 아기가 아빠를 바라보고 손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못해서 허덕이던 때에도,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때에도, 이제는 좀 성공해서 돈을 좀 만지는 때에도, 자식을 얻었을 때에도,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순수하게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면서 만지작거리는 어린아 같은 심장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날로날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